닷새 날 어제 저녁에는 구름이 많아서 보름달을 못 보셨을 것이고, 오늘은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말씀의 밥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하이 바리톤 정도 되는데 오늘은 로우 바리톤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 나누고 내일 또 인천 갔다가 모레 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병원까지 가서 웬만해서 그 이비인후과 병원 의사가 주사를 잘 안 놓는데 주사를 놓고 아주 양량도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섰습니다. 그 약간 그 목감기가 지금 와가지고 근데 몸살 감기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 식은땀이 좀 싹 나는데 기분 좋은 식은땀입니다. 대신 여러분과 헤어질 때 여러분의 그 손을 잡는 그런 불상사는 없이 내가 이렇게 하고 오늘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뭐 별 이상 없이들 다 지내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작별의 시간에 스킨십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한 번 믿음으로 그 신앙 가지고 20년, 30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자라나게 됩니다. 혹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 평화의 촉매로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촉매자로서 자극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격앙시키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이 신앙의 진일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신앙의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퇴락해서 정말 교회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퇴락하는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우도 토로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도의 품성은 자라난다. 확신합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시면 스킨십을 하십시오. 손을 잡고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서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열어주심으로 드넓은 그래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하신 주님. 네가 그 길을 동서남북 그 길을 걸어라. 밟아라 하셨던 그 주님.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걷게 하시는 영적인 동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으로 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러나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 일이 유치스러워서 다시는 그 기제를 가지고 삶을 경영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신앙생활 하던 여러분의 그 패턴이 금년에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슴 아프게도 자라나지 못한 성장을 멈춰버리는 신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고 모랄이 되어줘야 할 것인데 오히려 거친 돌이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직의 직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정말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있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장통입니다. 자라나면 자라남에 따라서 그만큼 오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만히 누워서 젖만 먹고 하던 아이가 뒤집기 시작하면, 또 뒤집기 시작하는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 긴다 이것이 표준어입니까? 긴다 그것이 표준어예요? 기다가 걷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까지 얼마나 만하게 숱하게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는 이 성장통이 영적으로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한때는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학동에서, 광주 학동에서 구슬치기 내가 도사였습니다. 멀리 있는 거 탁 맞춰버리고 튕기면 아주 해서 담화를 아주 잘 쳤습니다. 장로님. 근데 어느 날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싹 신주머니에다 다 넣었던 구슬을 다 퍼버렸습니다. 또 할 때는 크게 겁니다. 이거 대고 5개, 10개 걷다가 그냥 확, 그래서 도박한 놈들이 이래서 망하는구나. 그리고 다음 날 하자. 친구한테 빌려가 또 땄습니다. 그 따붙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 크고 다 퍼불고 빈 주머니 들고 집에 들어갈 때는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밥 먹으라도 밥도 먹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주어진 것이 절망스러운 여건이 일어나면 감당하지 못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것 같을 때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용량을 초과한 것 같은 성장통을 겪는 다윗을 중심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 갑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쭉 펼쳐버렸을까? 그 속에서 크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속에서 미친 것 같이 발버둥 치고 발악하고 발광하는 모든 것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얼마든지 약속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 오늘 저녁에는 찾아가 보십시다. 왕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2대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대상인 그가 오늘 당한 고난은 그 축복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잊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오늘의
신앙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절망스러운 여러분의 삶과 정말로 뭔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여러분의 삶의 언저리의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도망자가 되어야 하고 그는 오늘 노숙자가 되어야 하며 그는 오늘 밥 한 끼를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헤어진 뒤로 그는 간데마다 그는 따돌림 당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그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내 곁에 아무런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내 입장에서 어찌 일국의 왕이 되며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가? 모든 백성들은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도 그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딱 하나. 다윗에게 보이는 것 딱 하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러나 진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보는 것은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죽음만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기를 향한 쏟아지는 약속과 축복은 전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죽음을 느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실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삶에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공기의 질.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 숨쉬기요. 그래서 이 공기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런 깨끗한 공기가 있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껏 들이마시고. 중국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이 미세먼지 조그마한 알갱이의 강함은 강철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기계 속에 들어가면 다른 웬만한 기계는 바스라진다는 거예요.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그만큼 작은 입자의 강도가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헛밭 속으로 들어가서 누적되고 있었을 때 이게 물로 된 이 육신이 어떻게 성해날 수 있겠는가? 중국 학자가 개발한 그 연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질적인 것 이것도 환경에 좌우합니다. 인간의 질이 질 떨어진 인간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삶을 어떻게 살아? 날마다 벌어들이고 먹고 벌어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좀 추구하자. 날마다 살면서 오늘 또 우리 자녀들하고 단체 톡을 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가 말하는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자기의 어떤 느낌을 수려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어려서부터 트럼프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목사의 자녀들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도. 여러분은 이 목사의 교인인 것은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가 함께하면은. 그래서 애들한테 보니까 아멘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는데 아이들이 날마다 사는데 바쁘고 저들 애들 키우는데 바쁘지만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한 박자 쉬어가면서 생각하고 가거라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인간의 질 그리고 삶의 질, 공기의 질 그래서 정말로 똑같은 부피가 아니라 그 부피 덩어리가 아니라 속에도 질량에 있어서 의미 있고 행복하느냐는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들어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큰 행복과 만족이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세상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질량을 터득하기 전에 모두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만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안식처가 되고 쉼의 터가 되고 있는가? 서로 간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함께 더불어서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감자가 있는가? 나는 자라면서부터 어머니한테나 누나한테 잔소리만. 그래서 지금 내일 누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싫어. 거부가 일어나.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공감. 좋지, 너무 좋아. 소가지가 없어도 어메 좋은 거, 교회 가지 말고 이것 보자 할 만큼 소가지가 없는 내가 가자, 교회 가자 이럴 거예요. 자, 이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오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머리 둘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되고 그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만난 것이 어떤 것이냐? 두려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닥치니까 제일 먼저 누구죠?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다 같이 시작. 사울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망가게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우니까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밑으로 간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도망가게 합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바로 12절에 다윗이 그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다윗이 자기 나라 사울 왕이 두렵고 그래서 도망을 가서 가드 아기스, 그러니까 가드 사람 블레셋의 그 대장 골리앗의 고향, 거기에 왕이 아기스요. 오갈 데가 없는 거야.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 근데 골리앗 쳐 죽였다고 때려 죽이려고 가려고 거기 어디 갈 곳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런 두려움이, 그래서 도망가거나 미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미쳐버렸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싸움이 뭐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할 것인데,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보내는 공격의 화살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 이것을 믿음의 적으로 알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지조와 정결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최고야. 겁남이 없이 어디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가는 꼬맹이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은 어쩐지 압니까? 우메 저놈이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의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어떤 일에 대해서 겁 없이 용기 있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감같이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적진에 뛰어드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리고 유치한 우리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늘 저녁에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1적은 두려움이다. 각각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겁 없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의 그 용맹함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섰을 때 그 얼마나 담대했던가. 사람인지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7번 하면서도 무엇이 보이냐 했던 엘리야의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다윗의 찌질함, 엘리야의 찌질함이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가고, 다윗은 오늘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의 그대로, 이성수 목사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 앞에 지금 다 노출된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다윗은 무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무서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찬송가 410장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각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런 두려움, 저런 정도가 두려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두렵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시작. 주님을 만남에 있어도 담대함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강한 여러분들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어쩝니까? 교사 선생님들 보면 대개 보면 시간 전에 나오신 선생님, 물론 부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내가 쭉 돌아보면 제일 먼저 밑에 보면 박윤자 권사, 또 김정림 집사, 막 이런 분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중고등부 오금미 권사는 이번에 나 차례다 하고 웃었는데 내가 말 안 하니까 웃다가 멈춰버렸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일찍 그 시간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정말 이쁘게 오고들 옵니다. 그러죠? 이쁘게 단장하고 1시간 이상. 여자분들은 박윤자 권사 얼마 걸려 시간? 괜찮아요? 우리끼리 허물될 거 없어. 1시간? 그럼 1시간 반? 2시간이란 말이에요? 잘난 척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치장하고, 근데 원래 자체 발광하라고 자체적으로 자신 있으니까 한 30분 또닥또닥, 그래도 애들한테 근데 지금 좀 벤이랑 모르고 와야지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일날이면 이제 샤워도 싹 하고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자기를 치장하고 바깥으로 주장해서 자기가 일하는데 하는 것만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올까? 그런 것을 가끔 생각해 본다. 그러니 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 오늘 짐을 오늘 받은 좀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외형의 준비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마음의 준비가 외모 못지않게 내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어여삐 볼까?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고 준비함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왔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는 부딪혀집니다. 다윗이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쩔쩔맬 때 다윗 주변에 일어났던 그 결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놉 땅으로 가게 됩니다. 놉 땅에 가면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85명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촌락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칼 같은 병장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서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의 기도처, 기도원 지금 같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거기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피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신앙 좀 답답하고 컬컬하면 갔다가 오는 그런 아름다운 성지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가게 되지요. 그곳은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영적인 박물관은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무엇을 전시해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거기다가 주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렇게 함께서 이렇게 장대하고 거대한 칼을, 이 골리앗의 칼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박물관을, 영적인 박물관을 거기다 뒀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입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전부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누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85명과 그 85명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거기서 완전히 전멸당했던가? 그 불악은 경건한 불악이었고 그 불악은 평화의 불악이었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평화의 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를 갔습니다. 뭘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가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여기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아니 네 몰골이 뭐냐? 이거 뭔 일이냐? 옆사람 보고 우리 인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혹은 권사님 뭔 일이요? 어째 행색이 그러요? 한번 해봐봐. 시작. 물어볼 마음이 안 생겨? 왜 네 모습이 이러냐? 교회 안에서 이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 가니까 아히멜렉이 보니까 네 모습이 뭐냐? 이거 왜 그러냐? 네 모습이 왜 그러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살펴봤다. 왜?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두려움을 이기기에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할 그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 나갑니다. 자유
기쁨 배고시 주께로 가니 병든 내 몸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가. 자, 두려움을 가지고 가니까 다윗이 이 넙교회에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솔직하게 못하고 거짓말합니다. 내가 지금 은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그건 너 혼자냐? 다 딴 데다 다 숨겨놨다.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하는 다윗이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사울의 가축을 치는 목자장이 도액이 거기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짓거리 하게 되죠. 침칠. 나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물론 다른 곳은 많이 마음이 다치기도 하겠지만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너 왜 그러냐? 아니 나 괜찮아. 아니 내가 참 우리가 정말 이것이 바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그 결과, 끔찍한 결과가 이 놉 땅에 피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 인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더욱이 선거철이 되면 더 많이. 그래서 사람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쪽에 왔어요. 빵 얻어먹고 무기 거기서 얻고 위장하고. 어찌됐든 교회와 이러든 저러든 내가 살고 보자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놉 땅이 완전히 피바람이 일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로 19절을 봅니다. 왕의 좌우 호위병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거든. 거짓말했는데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근데 아주 이게 빌어먹을 놈 하나가 있네. 도액이라고. 아까 그놈이 지금 여기서 공을 얻어갖고 출세하려고. 아까 맨 처음에 고발한 놈한테 가서 너 돌아가서 제사장 죽이라며. 에돔 사람,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에돔 사람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에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고 가족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소와 말 모든 것 다 가축까지 죽여버렸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래도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움에 쩔쩔매고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내 목 상태가 별로 시원치 않다는 거 알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마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솔직하라.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놉 땅에서 생손자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들을 하나 살아가지고 왔어요. 그 놉 땅이 싹 전멸했는데 하나만 아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20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며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다 같이 23절 시작. 내 탓이다. 이것이 내 탓이다고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사람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찾았다가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시편 2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11절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죠? 바로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가드 왕 아기스의 다른 거기서 미친 척하고 있다가 거기서 쫓아내가지고 아기스한테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쩔쩔매다가 두려워서 사울 도망쳐서 높당에 가서 그 일 저질렀죠. 두려워하는 자가 가는 데마다 피바람이다. 그러니까 살려고 가서 자기 원수 앞에 가서 미친 척하고 있다가 왜 내가 미친놈이 부족해서 하냐고 쫓아내니까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가겠습니다. 자, 시작. 2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육 절 아기스 앞에서 빌빌 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혹시 1%의 작은 두려움이라도 있었다면 사는 것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내 몸의 건강이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을 초소 이기시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394장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이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모든 두려운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자라감의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